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내가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에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감명 깊게 본 애니메이션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언 킹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보셨거나 아니면 줄거리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어린 사자 심바가 삼촌의 음모로 인해 아버지 사자를 죽음에 몰게 되고 그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왕국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럭저럭 그냥 평범한 사자로, 아니 사자가 아닌 사자로 살아갔던 심바가 친구의 도움으로 과거와 직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장면이 오늘 라이언킹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심바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심바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야성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멋진 사자로 성장했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 사자가 원했던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심바가 과거와 직면하고 죄책감으로서 벗어나서 자신이 돌봐야 될 많은 동물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멋진 동물의 왕이 되었고 그 왕국이 평화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더욱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과 같은 예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모습, 가장 내면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혈통이며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하며 여호와를 기념한다면서 또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뜻은 조상들의 신앙과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며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진실된 모습, 공의를 내세우는 모습, 그리고 불의를 없애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며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며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공을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선택합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이 봤을 때도 교만한 사람들은 함께하기 싫죠. 그리고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이 불편하고 싫은데,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보다는 부족하지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고편처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셨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행하신 것이고 절대로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이루어낸 사실이 아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일 곧 은비한 일을 행할 것이라.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일들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일은 숨겨지고 은밀한 뜻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한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미리 깨달은 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맡은 자답게 일상 속에서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우리의 작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약을 보고도 기다려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진정한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2번이나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공의함과 또한 그 진실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아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더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혹시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찬양의 시 중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